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의 감격 가운데 한 주간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그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격을 품에 안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의 기쁨에 잠겨서 정작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야 할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고 과거의 감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자주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예전에는 너무나도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회피하면서 자신이 가져야 할 그 소망들을 지금 다 놓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붙잡고요? 과거의 영광만을 붙들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에게 상담을 행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갖고 다른 것보다 그저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권면을 행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결단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또다시 찾아와요. 그러면 찾아올 때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차와 다과를 준비해서 대접해 줍니다. 차와 다과를 먹으면서 또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전히 그 과거의 영광을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였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도 했고 너무나도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의 현재의 삶을 또다시 회피하면서 동일함의 그런 모습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 그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그리고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감격을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와 감격들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감격들을 삶으로 나타내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성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소망들을 품고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늘 과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서 그 감격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승리와 기쁨, 그 감격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많은 변론들을 하지요. 논쟁들을 벌이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말씀 앞에 이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반론을 행하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아무도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어요. 반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님께서 정석의 말씀을 이야기하자 예수님 앞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격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와 그 영광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영광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그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격들을, 이 믿음의 감격들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감격들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석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쉐마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아니,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니 너는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이 명령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넣을 것이고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영광의 감격들을 삶으로 나타내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너는 그렇게 행하고,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말씀을 토론하며 삶을 살아가라. 늘 볼 수 있도록,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손목에 표로 삼고 미간에 붙이며 문설주에 다 기록해 놓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들, 그 구원의 감격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감격에 취해서 기쁘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들을 지금 삶으로 나타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을 때에 부활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들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도공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장인이 있는데 이 장인에게는 뛰어난 수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수제자가 스승 밑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도예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도예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스승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꾸 물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나는 스승과 같은 그런 도자기를 만들지 못할까?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를 왜 빚지 못할까? 그런 마음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스승이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일한 말들을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 동일한 말이 뭐냐?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해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고, 모양을 빚을 때는 연인을 다루듯이 사랑을 다하고, 유약을 바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고, 가마에 넣을 때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 자녀를 지켜보듯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늘상 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는 스승에게는 다른 비법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비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끔 늦은 밤에 상자에서 어떤 두루마리를 꺼내서 자꾸 펼쳐보고 그것을 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스승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는지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불러놓고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그 상자는 두루마리가 담겨져 있었던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를 받자마자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바깥으로 나아가서 그 두루마리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흙을 반죽할 때는 부모님을 안마해 드리듯이, 늘 이야기했던, 스승이 늘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의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묻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점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정석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감격을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감격이 삶으로 묻어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 결과적인 열매들을 맛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감격에서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믿음의 감격들을 붙들고 정말 세상으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실천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행하며 나갔죠? 자신이 받았던 그 믿음의 감격들을 이제는 삶의 현장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이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로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그 속에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행동이 삶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로운 영혼들에게 전해주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삶으로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러한 감격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고요. 그 믿지 아니하는 영혼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끼듯이 정말 나를 아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아끼십니까? 나를 아끼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돌보잖아요. 매일매일 가꾸며 나아가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돌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행동으로 옮겨서 정말 그 믿음의 감격들을 삶으로 나타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본에 논란이 있을 때 한 청년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번역의 성경책을 들고 무디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번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성경의 번역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을 받자마자 이 무디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그 대답이 뭐였냐면 믿는 우리들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으로 번역된 성경이야말로 한마디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서 그 삶으로 표현되어진 성경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한 성경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묻어나며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의 믿음이 삶으로 묻어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며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지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감격이,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이 구원의 감격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날마다 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성경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고 그들에게도 그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참된 기쁨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